1625년 스웨덴은 발해를 제패하기 위해서 바사라고 하는 전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이 전함을 만들기 위해 국가의 기술과 자금을 총동원하게 되죠. 당시 조선 기술이 뛰어난 네덜란드 기술자들까지 동원해서 최대 규모의 전함을 만들었던 겁니다. 국왕 구스타프 2세는 진수식에 맞춰 제2개의 명사들을 초청합니다. 드디어 1628년 8월 10일 군악대의 빵빠르와 시민들의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 이 군함은 첫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박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배는 출항한 다음에 몇 분도 되지 않아 침몰하게 이릅니다. 사람들은 침몰한 원인이 뭔가, 너무 많은 함포를 실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과육이 부른 참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333년이 지난 1961년 바다에 수장된 그 배를 다시 인양하면서 진짜 침몰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좌현에 사용된 목재가 우현에 사용된 목재보다 더 길이도 길고 두껍고 무거웠다는 겁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만든 배가 좌우 대칭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 불균형으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배를 만들 때 좌현은 스웨덴 기술자들이, 또 배 우현은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각각 맡았습니다. 근데 당시 유럽에서는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 사용한 길이 단위, 즉 인치와 피트가 조금씩 서로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기술자들의 배를 제작하는 데 사용할 인치와 피트를 우린 이 길이 단위로 하겠다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치, 피트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 보이지 않죠. 그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스웨덴 기술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사용하던 인치와 피트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설계도에 충실하게 배를 만들었지만 서로 사용한 단위가 달라 이 작은 차이로 인해서 결국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사울은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런데 왕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가축 가운데에서도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세요.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셔서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질책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답변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만 가축 가운데에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자기 변명을 하게 이릅니다. 그때 사무엘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사울을 책망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사울이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결과를 겉으로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결과가 심히 어긋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들판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들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겁니다. 시편 1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죄인이 의인인 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활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매로 당하고 있었죠. 겉으로 보면 똑같은 신앙인데 구원받지 못할 불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는 것처럼 진리의 탈을 쓴 거짓이 있을 수 있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을 수 있고
현실을 가장한 자기 욕심이 있고 순종 같은 불순종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겉으로 보면 순종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가 불순종했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말렉을 물리쳤음에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고 있어요.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왜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후회하신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후회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신 분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후회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시요, 살아계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간의 감정을 대입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잘 응답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분이시기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행동에 부모가 기뻐하는 반응을 보여주면 아이는 신나하면서 자기 행동을 아주 뿌듯하게 여겨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행동을 했는데 부모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아이의 행동은 위축당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당황해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성경의 맥락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후회를 해요. 내가 후회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후회하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후회하는 행동을 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신 후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바로 다음 장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시대를 접으시고 다윗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신호, 그런 표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따르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울에게 처음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오냐면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서 나가서 처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사울이 승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이구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비로소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축하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알았어요.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백성들로부터 비로소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진짜 불순종한 거 맞습니까? 겉으로는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싸우라고 해서 나가서 싸웠죠.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했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성경이 지적한 것은 사울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세요. 아말렉의 모든 걸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까봐 진멸해야 될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3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되 남녀, 젖먹는 아이, 우양, 약대, 나귀, 즉 아말렉에 속한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이걸 보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한번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싸움을 걸은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후미를 몰래 공격해옵니다. 특히 이스라엘 대열 후미에 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 이를테면 노약자, 아녀자, 유아 같은 나약한 사람들을 몰래 기습적으로 공격해왔던 자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는 시도 아니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말렉은요, 우리의 취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방하고 방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정면으로 공격해오지 않아요.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취약한 부분,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공격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말렉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제 그때가 왔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그 일을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아말렉을 없애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아말렉을 물리쳐 가시는 모습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행동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다고 책망해요. 자,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요, 아말렉은 진멸했지만 왕은 살려뒀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지만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은 남겨둬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9절에 보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사울이 능력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못했다면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임의대로 나름대로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수정하게 이르렀던 거예요.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불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겨우 왕 하나 살려뒀다고 기름진 것 좋은 것 조금 남겼다고 그게 불순종이 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담의 죄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죄는요 겨우 열매 하나 따먹은 거예요. 수많은 실과 중에 서너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란 말입니까? 죄 한 번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명령, 작은 명령이 다 동일합니다. 옛날 유대인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뭘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신명기 5장 16절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들이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가장 작은 계명이 뭐냐? 그건 신명기 22장 6절 7절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새끼새를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않는 지극히 가장 작은 계명을 순종할 때 주어진 복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계명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작은 계명으로 인정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복을 누린다면 그 계명이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것, 작은 것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작은 재물에 손을 냈다가 아이섬 전투에 패하지 않았습니까? 하찮게 보이는 작은 실수 하나가 심각한 불순종에 이를 수 있음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100%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자로 되고 강요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순종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몰라서 잘못 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기준에 맞게 수종하는 것은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 순종한 것 같지만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승리의 도취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사울은 만변의 웃음을 띠고 사무엘을 영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자찬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정색을 하며 따져묻죠. 당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울음의 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울이 답변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울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름진 것 좋은 짐승을 남겨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분이세요. 사울 안에 있는 탐욕과 기만을 절대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이 사울의 위선과 기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아말렉의 좋은 것을 진멸하고 싶지 않았어요. 없애기 너무나도 아까운 거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일부만 제사란 명목으로 드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룩한 포장 안에 자기의 욕심, 육신적인 이익을 교묘하게 감춰뒀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요, 불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있었던 이 금식을 1년에 4차례로 늘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4차례로 늘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더 간절하게 간구했어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합니다. 근데 고국에 돌아오면서 그들은 한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해방 후에도 우리가 1년에 4차례 금식을 해야 되는가? 해방 전에는 우리가 4차례, 한 차례 하라는 것을 4차례까지 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해방 후에는 4차례 하는 게 좀 벅찼던 거죠. 과연 해방 후에도 4번에 걸쳐서 금식을 해야 되는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세요. 스가랴 7장 5절 6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 금식한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 회개하고 예배드렸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명목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린 과연 하나님을 위해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사역을 감당합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익 추구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실제로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불순종은 신앙의 이면에 가려진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으니
사무엘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는 것. 자기가 승리한 것이 자신이 순종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당신도 나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죠. 여기서 사울의 공로주의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복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과 하나님의 복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당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원래부터 아브라함에게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추천해서 그랬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시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땅을 주겠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창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와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요, 명령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300명의 용사만 선택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300명의 소수 정예지만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300명밖에 되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면 이기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말렉 물리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전쟁의 승리 역시 사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군대가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해 주세요. 그렇다면 왜 사울의 순종을 순종이라 여기지 않고 불순종이라 책망을 하셨는가? 여러분, 사울은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을 때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비록 나가 싸웠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고 드러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만 백성들이 그렇구나, 사울이 아니구나, 군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요, 갈멜의 기념비를 세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군대를 의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기회를 박탈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앙에 빠뜨리게 만든 거죠.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직분을 주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대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이미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